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승리를 거둔 바로 그날,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 시작돼요. 이 이야기는 영웅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모든 걸 이룬 한 리더가 겪는 깊은 슬픔에서부터 출발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왕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왕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죠. 이 왕의 울음소리가 승전가를 집어삼켰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국가적인 애도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승리한 후에 진짜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요,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눈물,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왕으로서는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슬픔이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의 희생, 그 승리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요. 바로 그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들어와서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직설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왕께서 오늘 부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셨습니다. 당장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단 한 명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감정에만 빠져있는 리더를 현실로 확 끌어내는 아주 거친 충격요법이었죠.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다윗이 마주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개인적인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왕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개인적인 고통을 꾹 누르고서라도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슬픔을 딛고 왕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한 다윗. 하지만 그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쫓겨났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요,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조각난 나라를 다시 하나로 꿰매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정치적 회복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첫 번째 시험대, 바로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제일 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선택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옆에 있던 장군은 당장 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면서 복수라는 아주 쉽고 시원한 길을 제안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딱 잘라 거절하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용서라는 훨씬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나의 통치는 보복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통큰 용서로 통합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왕국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정치적 통합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감정 문제, 그러니까 지파들 간의 질투심 때문에 곧바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차트가 당시의 갈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삐진 거예요. 자기 고향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왕의 귀환을 독차지했다고 느낀 거죠. 아니, 왕이 우리 모두의 왕이지 왜 당신들끼리만 왕을 모셔가냐? 이 서운함이 불씨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소외감과 분노가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반란으로 터져나오면서 왕국 전체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뻔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장군 요압은 자기 경쟁자를 잔인하게 암살하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폭력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은 칼이 아니라 말로, 즉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자기 도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만 흘리면서 반란을 끝내버립니다. 진짜 힘이 항상 무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다윗은 개인적인 상실, 정치적 분열, 그리고 내전까지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 바로 자기 자신의 교만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군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요. 이건 그냥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중요한 것 대신에 눈에 보이고 셀 수 있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내 군사력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간 거죠. 인구조사의 결과
칼을 쓸 수 있는 병사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와, 엄청난 숫자죠? 근데 바로 이 숫자가 다윗의 교만의 원천이 됐고 이제 내 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이 마지막 시험은 딱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교만의 행동인 인구조사. 둘째,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뒤늦게 깨달음. 셋째, 그 대가로 나라 전체에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죠. 그리고 마지막, 재단을 쌓아서 희생을 치르는 속죄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이 모든 고통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나타나서 땅이랑 재물을 전부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해요. 왕이시여 그냥 쓰십시오 하는 거죠. 바로 이때 다윗이 한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 거저 얻은 것으로는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 의미 있는 예배, 그리고 진실된 리더십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대가, 즉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자, 다윗의 이 마지막 시험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리더십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리더의 진짜 시험은 종종 승리한 후에 찾아온다는 것. 둘째,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슬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 셋째, 복수보다 회복이 더 어렵지만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것. 넷째, 교만이야말로 리더가 빠지기 쉬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덫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회개는 절대 공짜가 아니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값싸게 쉽게 드리려고 유혹받는 공짜 재물은 혹시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각자의 헌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